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며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어떠한 삶을 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지 않느냐, 의식 구조가 약간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죠. 그러나 뭐 제 또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울 때 뭐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인간관계 문제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목적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해고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두고 보죠. 왜냐하면 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순식간에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 후에 바로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는 걸 깨달아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습득하다 보니까 어느새 대한민국도 목적 지향적인 인간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빨리 엄청나게 이루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관계지향적인 모습들은 많이 잃어버렸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시골 인심, 뭐 시장 인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시골 인심 같은 거 없어요. 시골이 더 뭐 인심이 무엇입니까? 뭐 더 계산하고 그런 게 많죠. 우리나라가 옛날 문화부터 보면은 이런 관계 중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늘어났고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인사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거 많이들 인사하시죠? 뭐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관계치 않아도 괜찮습니까?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라는 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좀 관계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관계하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법에서도 관계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시입니다. 관시. 관시가 이제 관계죠. 중동 문화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와스따 문화라는 게 있어요. 와스따 문화가 뭐냐면 중간이란 뜻이에요. 와스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 이어지는 중간이 중요하다.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동 분들도 얘기를 해요. 제가 중동 문화를 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쓰여진 문화 자체가 어디예요? 중동 문화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중동 문화도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중동 문화 자체가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그 성경의 문화는 뭐냐? 성경의 문화는 목적지향적인 관계냐 아니면 관계 중심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정답은 관계입니다. 성경은 관계 중심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율법을 준다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중요한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다. 또 우리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복음 전파 생활, 묵상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선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이웃과의 생활도 잘해야 돼. 이웃과의 관계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내가 현실과 신앙과 내 육신과 영적인 삶과 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 성경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인정해서 잘 살아요. 예배 생활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잘하면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차별하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분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모셔라.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들이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차별하죠?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대화해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종종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과 일반 분양으로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차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 엄마들이 그런데요. 일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친구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대화해 보셨나요? 이름을 아나요? 얼굴을 알아요? 그분들의 인격을 알아요? 그분의 삶의 배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싫어. 만나지 말래. 왜? 가난하니까 싫어.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그것 때문에 차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차별하는 건 다 선입견이고 편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야고보가 뭘 봤느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은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차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 피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저분을 어떻게 대할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는 최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찬이 그게 자리거든요. 최찬은 아무나 못 앉아요. 딱 봤을 때 부자나 권세자나 권력자나 지도자가 오면 거기에 앉혀요. 최찬이라는 자리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요. 이 안내하는 사람, 안내위원이 가난한 사람을 딱 보고 딱 막고 있다가 부자를 먼저 최찬에 앉혀놓고 나머지는 말석에 딱 앉혀놔요. 그게 유대인 회당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한국 교회에 이런 전통이 그대로 답습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식당을 가면 교회 식당이 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당이 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저쪽 테이블은 비어 있어. 왜 비어 있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장로석, 담임 목사님석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느긋하게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딱 앉고 담소를 나누면서 있으면 성도들이 식사를 다 담아가지고 갖다 드려. 이렇게. 그럼 장로들은 가만히 있다가 하하하하 얘기하다가 식사 맛있게 딱 드시고 그냥 가셔. 성도들은 거의 근접도 못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성도 아니에요? 일반 집사나 일반 성도는 성도고 하나님 보실 때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따로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들, 딸 아니고 그 사람들만 아들이에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성도 아니에요?
직임만 다른 것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불편해하면 따로 드실 수 있지. 근데 항상 왜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최찬처럼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저는 늘 차별을 느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 안에 그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차별하니?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과연 그랬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차별하며 구별하며 심판하며 긍휼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은 저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화를 내실까? 무시하실까? 안 보실까? 아니야, 용서하시겠지. 긍휼을 베푸시겠지. 받아들이시겠지. 이렇게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의 인간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안에 분명히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성경 말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뭐라고 써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신명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 이걸 잘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러나 이걸 잘못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자, 9절에 보세요. 그런데 네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죄를 져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이 즉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너를 범법자로 앞으로 정죄할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저 이웃을 나도 모르게 편견으로 차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죄인으로 범법자로 정죄하겠대요.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네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분명히 성경이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너는 간음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은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 말씀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으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가 다른 율법은 다 지켰어도 이웃을 차별했다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웃의 정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 그러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 친구, 내 후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 맞는 그 비슷한 사람들, 내가 가끔 골프 치고 가끔 만나 여행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정의해 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웃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은 선한 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이웃을 정의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 뺏기고 피투성이고 옷이 찢어지고 쓰러져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랍비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는데 더러우니까 흥분했으니까 거기 얽히기 싫어 다 도망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업고서 여관으로 가서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라 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잖아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 헐벗은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은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네 이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기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가락지가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금가락지는 뭐냐면 손가락 하나에 꼈다는 게 아니라 복수이니까 10손가락에 다 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그러니까 이 반지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옷은 원문의 뜻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란 뜻이에요. 뭐가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들의 눈을 딱 봤을 때 최고급 옷을 입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 대단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밍크 코트 정도 되겠죠. 반짝반짝하는 옷 입고 10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딱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 앉혀요? 최찬에 앉혀요. 그 뒤에 말씀은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잠깐 있어 하고 너는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하고 안내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차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생각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최고의 법인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고 차별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중요하구나.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순간 내가 범법자가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느냐면 내가 항상
심판의 날에 내가 긍휼을 받지 못할 것들을 염두하며 심판의 날에 긍휼을 받을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항상 염두에 둬라.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지막 날에. 너가 죽는 날 하늘나라 갈 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즉 이웃에 대해서 차별하며 무시하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도 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삶 전체를 다 돌보시고 계시는데 네가 긍휼 없고 사람을 차별하며 살았다라면 하나님도 반드시 너를 긍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고 심판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심판의 조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도 심판의 사항에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런 죄가 있었으면 이웃을 무시하고 심판하며 분노하며 정말로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더라면 나중에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싫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너를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로 다가가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래서 긍휼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와스다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긍휼은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은혜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무엇이냐? 은혜의 율법이에요. 긍휼의 율법이에요.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냐면 은혜가 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 전범들을 잡아다가 심판대에 앉히는 것이 사명인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유대인 학살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독일군 장교였던 아이히만을 그 심판대에 앉히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를 결국은 심판대에 앉혔습니다. 전범 심판대에 앉혔어요. 그 유대인 이 지도자는요, 그가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싶어서 그 재판장의 그 재판장을 보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이를 갈며 낮에는 전범들을 찾아 헤매고 밤에는 유대인들 학살에 했던 현장의 그 사진들을 보며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 날이 없었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은 그 철면피 같은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악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며 정말 통쾌한 마음을 갖고 그가 죽는 사형 언도를 받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이히만이 재판대 앞으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가, 노인이 허리가 구부정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머리가 허연 양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과 그 앞에 20m 앞에서 아이 희만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가 상상했던 얼굴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지금 사형언도를 받을까봐 벌벌벌 떠는 노인의 모습으로, 그냥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이성으로는 저는 죽여야 되는 거야. 저놈은 사형시켜야 되는 거야. 저놈은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감정적인 신앙의 양심 속에서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도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겠구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현장에서는 당당했을지 몰라도 전쟁이 끝난 뒤에는 죄의식 속에 살았겠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이 가슴 속에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은 아니야, 나쁜 녀석이야. 이 마음속에서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만하면.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사형언도 받는 그 현장을 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다 용서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날부터 잠 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잠을 잘 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자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별하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은혜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분명히 믿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긍휼히 여기려고, 즉 은혜로 여기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에서 또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 분노케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관계로 다 용서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관계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늘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율법의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것을 범하면 그 율법을 다 범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했으니 언제나 이웃 사랑하기를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은혜로 긍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로 헐벗은 사람, 약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